네, 오늘 제가 나눌 토라포션은 베하르입니다. 먼저 명제는 베하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닮아가는 곳입니다. 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산에 올라가 말씀과 기도로 악할하고 야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이유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말씀이신 예슈아를 더 알고 예슈아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지난 토라 포션 나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빠와 함께하는 첫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몇 주간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으로 아빠가 아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아들의 결핍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측은지심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차례 저희 부부의 대화 가운데 항상 중심은 유준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 한 가지 이상씩을 유준이를 칭찬을 좀 아끼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칭찬의 끝은 항상 당신을 닮았다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준이가 아빠를 닮아서 멋지게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유준이와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지난 토요일 퇴근 후부터 함께 자전거를 타고 통영을 투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집에서 출발해서 평림동, 인평동, 이렇게 항남동 시내 쭉 돌아서 이렇게 다시 집까지 오는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데 자기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해내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이렇게 아빠와 이렇게 관계들이 회복되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 들어온 후는 그냥 좀 서로 편하게 쉬면 좋겠는데 꼭 게임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또 왜 게임일까라는 생각이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자리 잡으면서 약간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분별력이 좀 연약한 유준이에게 어떤 잘못된 소망과 어떤 세상의 관점을 이렇게 심어주게 될까봐, 더 그런 쪽으로만 열어주게 될까봐 약간 그런 좀 조바심도 나고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내지는 게 뭘까라는 고민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남편과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의 소망이 오직 예슈아가 아니라 세상과 많이 섞여 있는 부분들을 꺼내놓고 나의 겉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나의 속사람은 세상을 닮아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되기를, 기준이 이렇게 말씀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토라 포션을 따라오면서 조금씩 더 자라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런 어린 시절 또 얘기를 듣게 되면서 최근 남편의 모습들을 또 곱씹어 보며 며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정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땅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우리와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샤밧 안으로 더 이끄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남편에게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진정한 회개로
아버지께 슈브하게 되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때 재정이 풀어지게 되는 대부흥을 갈망하는 아비 세대로 서가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동일하게 모든 아비 세대들에게 우리 헤브론의 아비 세대들에게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르 주님의 산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르는 골방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아칼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분향단에 꺼지지 않는 기도를 드리며 야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는 골방입니다. 남편과 제가 자녀들과 가정에 육적이고 혼적인 즐거움, 세상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을 멈추고 토라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복이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헤브론의 모든 가정들이 하루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님의 산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토라의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알리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하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닮아가는 곳입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버지 소천하신 날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들한테 토요일에 산에서 보자. 저 이제 고향을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12시에 보자고 그랬어요. 산에서. 제가 다녀오지 않은 지가 좀 몇 년 돼서 산에서도 형제들한테 그냥 다 오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되는 사람은 12시까지 와라. 그 제가 이제 12시에 예배를 드릴 건데 계속 묵상을 해요.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제가 다 대접을 하고 이제 대접하고 그러고 보내려고. 그래서 우리 그 아들 세림 목사한테도 통보를 했어요. 네가 제일 큰 손주니까 너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그 가족이 이제 다은이죠. 다은이도 처음 같이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은이 아리를 하는 박미 목사한테 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은이가 온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많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참 우리 세대가 부모들하고 참 소통을 잘 못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배워서 저도 우리 저 자녀들하고 이 잘 소통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이 마치 내 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소통인 것처럼 또 그렇게 전달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또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참 많이 생각을 해봐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지금까지도 저도 이제 제가 돌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뭐 어떤 부분을 이제는 좀 저도 이제 나이 이 정도 되고 또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어디가 문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잘 몰랐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데 문제를 모르면 또 그 문제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는데 해결해야 될 당사자는 안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제가 하나님과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방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아주 조금씩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 부분을 온전하게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온전하게 이걸 다 사용을 못해요.
왜 정확하게 이게 잘 되고 있네. 내 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구나. 육의 삶이 얼마나 참 육종 이런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또 자녀 세대에는 또 어떤 병아리가 돼서 속이 또 골마지고 터져서 또 이게 보이지 않게 아본처럼 대물림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또 이제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하고 또 이제 토라의 말씀을 해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셔 조금 할 뿐이지 저도 온전치 못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저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점도 갖고 있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회자고 또 은혜 주셔서 요만큼 왔지만 저도 형제들이 아직 그런 은혜 속에 있지 못하는 형제들은 힘들어요. 의무적으로 자녀니까 그런 자리 오지만 여전히 해결을 못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권면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똑같아요. 형은 오빠는 목사니까 그냥 의례적인 예배 뭐 또 설교 있고로 잔소리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그런다는 것도 알죠. 근데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은혜가 되어서 좀 한 번쯤 이렇게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되새김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까. 저도 이제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 준비도 금요일까지 다 마치면서 성격상 다 해놓고 가야 이제 유다지파 예배 때까지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어떤 말씀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저도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또 물론 하나님의 그 시간 또 합당한 말씀들을 은혜를 주시겠지만 참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보고 적용해보고 그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 나는 나. 어쩌든 좋아요. 그런 부분을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도 요즘은 방목수하고 있지만 때로는 웃으면서 서로 보이지 않게 디스도 합니다. 웃으면서 디스합니다. 그 바로 오기 전에 저녁 먹고 나서 형 나와서도 디스 한마디 웃으면서 하고 왔어요. 저는 제가 이제 뭔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와 토라적이네. 그래서 조롱하나. 조롱하나. 근데 본인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뭐라고 제가 했겠어요? 비웃나 그랬겠죠? 근데 저도 이제 한때부터 설정해서 비웃나보다는 조롱하나.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제 들어가면서 조롱하나.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했죠. 산지가 몇 년인데 마음으로 하는지 입으로 하는지 모르겠나. 그래서 웃으면서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때로는 웃으면서 디스도 해요. 하여튼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자, 오늘 우리가 배우 코타에 들어갈 건데요. 좀 나눠볼 건데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동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볼까요? 10절. 제 생각이 나서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혹시 묵은 곡식이 뭔지, 새 곡식이 뭔지 아세요? 네? 묵은 곡식이 뭐고 저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묵은 곡식은 뭐고 새 곡식은 뭘까요? 이런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 해왔어요. 묵은 곡식은 구약을 얘기해요. 토라를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 새 곡식은 뭐냐면 저게 묵은 곡식을 율법으로 치워버려요. 그러면서 새로운 새 곡식, 마치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식으로 토라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놀랍지 하나의 말씀. 자, 우리가 베우코타이는 신랑 예수와의 함께하는 신혼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토라가 말하는 신혼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신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나눠왔지만 신혼이 조금 지난 지가 되셔서 잘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하지 않았지만 신혼 때였던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토라에서도 신랑 예수와의 신혼의 삶, 베우코타이의 이런 삶, 규례 안에서 사는 삶, 이게 어떻게 하냐면 키포인트는 쿠프, 소망이에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 너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제사장적 삶을 살아라. 나한테 가까이 와라. 예물을 통해서 너희가 번제, 화제와 어떤 그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고르반을 통해서 나한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야 될 이유도 소망을 갖고 쿠프를 가지고 계속 가까이 오라고 그와 같이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 강조를 계속 레위기 1장에서 가르치고 지난주 돌아보신 결국 어디까지 읽으냐면 그분이 계신 산 앞으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니네들 계속 오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산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베아르까지 끌어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베아르까지 혹시 끌어올리신 이유, 소망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야훼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계속 그분을 가까이 하는 소망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 계속 나한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너희 나한테 소망을 둬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너희의 삶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대로 내가 너희를 그 삶으로 불렀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응? 혹시 그렇지.
무슨 삶을? 베우코타이 신혼의 삶을 살아가도록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신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혼의 삶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신혼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랑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부인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베우코타에서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3절에서부터 뭐 13절 읽으니까 막 잘해주겠다, 막 복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거기다 막 문자적으로 거기에 빠지셔야 돼요. 분명히 베우코타이를 하면, 지키면 신혼의 삶은 나와 함께 한 소망을 두고 한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신랑인 예수가 명한 대로 가면 이런 삶이 펼쳐질 거야. 그죠?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서 프로포즈를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서 하면 내가 나와 함께 내가 주는 것들을 함께 추구하는 데 같이 가면 이런 삶이 있을 거야 하잖아요. 우리 유괴 사람들은 다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결혼하면 신혼이 지나면 이제는 서로 도장 찍었으니까 너는 내 거, 이제 내 마음대로. 그렇지만 예수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그런 삶을 주겠노라고. 또 그 소망을 계속 키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토라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신랑이신 예수와의 형상과 소망을 담는 것을 얘기합니다.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랑이신 예수와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곳에 내 삶의 소망을 둘 때, 그런 소망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가 되어서 영 중심의 삶이 펼쳐지면서 내 마음 혼의 자리는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겉으로 나타난 내 육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제사장적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영 중심의 삶이다, 영적인 삶이다, 예수의 형상과 모양의 삶이다, 담는 삶이다, 신혼의 삶이다, 킹덤의 삶이다, 임재 중심이다. 요즘 얘기는 뭐 영광의 삶에서 뭐 믿음이 되었던 소망과 사랑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리빙 토라의 그런 삶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럼 뭐가 아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이 살아요, 다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영의 삶은 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말씀해 신혼의 삶을 살고 킹덤의 삶을 살고 임재 중심의 살고 영광의 삶을 살고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나타내고 이웃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토라가 리빙 토라의 삶이 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인 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보이는 육을 이거 육은 쓸데없는 거네. 육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육은 뭐예요? 그릇이라 했어요. 담는 거라면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혼의 마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임재와 영광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레브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일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있느냐, 라반이 되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영역. 단지 이 마음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자기의 마음의 영역에 어떤 벽돌을 높이 세운 견고한 답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토라는 계속 너의 마음이 너의 소망으로 가득 찬 견고한 바벨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토라의 규정대로 살아가는 라반이 되었느냐? 너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걸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다른 얘기로 하면 너의 지정의가 이 말씀 토라의 가르침대로 작동하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뭐 수없이 읽고 목사님들 만나고 제가 그분들 많이 읽은 분들 비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매일 읽고 적든 말든 어떤 분들은 몇 천독을 읽고 하루에도 3시간 4시간 신년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분은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하루에 오전에 4시간 성경을 읽는데 시력이 전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시편하고 잠언만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4시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아시겠죠? 시편과 잠언을 암송하는 거예요. 잠언.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몇 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몇 천도 성경만 읽다고 하죠. 하나님이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무엇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지. 그렇죠? 성경을 몇 천독 하고 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마음 중심에 도대체 네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았는데 네가 수많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너의 소망이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응? 너의 지적인 영역하고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움직였느냐는 거예요. 움직였느냐는 거예요. 응? 즉 이 얘기는 토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토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마음에 탁 지정에 들어갔는데 너는 너의 욕심대로 네가 샥한했느냐 아니면 야다를 했느냐는 거예요. 야다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자기의 욕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샥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보는 야다가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속도 그러면 제 속에 있는 제 마음의 지정의 요 영역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늘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늘 다니지만 제 속에서 제 속에는 자아의 욕심,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시는 분들 계세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찬양하는 중에도 올라오고요. H별 2시간 와서 소리내서 방언을 하는데도 올라옵니다. 영혼의 소리를 내고 제 마음에서는 또 다른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있으면 정말 존경스럽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수없이 제 속에서 욕심, 욕망의 소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원초적 본능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라고 배워왔어요? 원초적 본능은 원죄라고 배웠어요. 원죄. 그렇죠? 그게 끊임없이 올라요. 이 원초적 본능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영으로부터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훈련, 이 베이트가 지어지는 내 삶의 영적인 삶의 패턴이 지어지는 이 일을 끊임없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도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 벽돌. 적용하는 훈련을 여러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베우코타의 신혼의 삶이 정말 샬롬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려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의 영역인 마음의 영역을 지키셔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끊임없이 예수야, 너희 신랑 예수와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옷 눈에 보이는 자꾸 겉에 겉모양을 자꾸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새 영이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와를 향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신랑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도 토라가 있었어요. 토라가 있었는데 이 토라를 자기의 마음과 육을 위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각자 그 당시로 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에 맞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굉장히 그 당시에도 혼미하고 미혹이 많았었던 격동의 시대였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지켜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지켜낸데 그 토라의 말씀의 열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너도 나도 토라를 안다고 얘기했고 토라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말씀의 사람이고 해서 각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격동과 혼돈의 시대에 이 사람이 토라의 말씀을 지켜내서 살았는데 그의 삶의 열매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그 사람의 열매가 보여주는 그 소리는 듣는 자들에게는 참 저 인간은 인정머리도 없는 인간, 사랑도 없는 인간, 무지막지하게 쏟아내는 인간, 심지어 뭐냐면 심판의 도끼날이 이미 나무에 놓여 있었다고 하면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을 했던 사람들. 철저하게 토라의 말씀대로 거의 99% 613가의 법을 다 세밀하게 세워서 그걸 지켜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주 무섭게 외쳤던 사람들 있어요. 응? 너무나도 가혹해가지고 날이 막 바짝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또 제가 세례요한에서 끝내면 질문을 안 했겠지. 응? 또요. 또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나? 에? 또 누가 있어? 누굴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성경 지금 막 신약을 막 돌리고 있죠? 예? 아니야, 나 예수 얘기하고 싶지 않아. 누가 그랬을까요? 신약에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가 지금 샤가랴한테 관점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샤가랴. 응?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자식은 부모의 열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열매. 즉 사가랴가, 그 아버지 사가랴가 토라적인 삶, 리빙 토라의 삶이 살았을 때 열매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쳤댔어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광야. 제가 배우 고타에서 지금 이 얘기를 끌고 왔어요. 지금 광야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외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예수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드바로 들어가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아를 위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시온의 대로를 여는 자였어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또 이런 일들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 7절에서 10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아까 앞부분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표적인 그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혼자 얘기하는데 지금 그들요. 그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용납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도 어떻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바늘로 찔러도 지금 안 들어가요. 그렇죠? 바늘로 찔러 안 들어가요.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얻은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러면 그들은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사람도 가졌고 모든 걸 거의 다 가진 세력을 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타협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얻은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도 얻지 못했어요. 사두개인도 얻지 못했어요. 다른 어떤 그 당시의 계파도 얻지 못했어요. 토라를 달달달 외우고 가지고 있던 어떤 랍비도 얻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얻은 게 뭐예요? 예? 뭘 얻었어요? 이제 얘기해도 돼요. 뭘 얻었어요? 예수아를 얻었어요. 놀라운 점은 예수아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증명해줘요? 예수아가 누구한테 갔어요? 세례 요한한테 갔어요. 그렇죠? 바리새파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교파 찾아가지 않았어요. 13절에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칠 때 저런 얘기할 때 정말 세례 요한의 멘탈이 얼마나 그렇죠? 그런데 얻은 건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토라를 통해서 뭘 얻고 싶으세요? 뭘 얻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 뭘 얻고 싶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큰 교단에서 어느 한 자리, 어느 교회, 뭐 벽돌로 잘 치어진 사람이 우글대는 그러한 빛나는 상서 그런 거 얻고 싶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어떻게 기도한 줄 하나님, 왜 조영규 목사님만 성도가 70만이에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성도가 100만이면 안 돼요? 1억이면 안 돼요? 목사하기 싫은데 목사로 부를 것 같으면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망을 한 거죠. 능력도 안 되면서 정말 그런 데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와를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6절.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다른 거 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 보죠. 다른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새끼들 해놓고 독사새끼들 해놓고 회개라 소리 하고 예수를 향해서 막 오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산다면 여러분 저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니네들 그래? 이 독사새끼들아? 예수를 얻어야 예수를 봐야 하나님의 어린 양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미스터 니를 해가지고 새가 만들어서 그 친구를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쪽이 메시아다 저쪽이 뭐 예수다 그러고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예수를 얻었지만 예수를 얻었고 예수를 소망하고 살았던 세례 요한이 젊은 날에 얻은 것은 뭐예요? 예수를 얻은 다음에 뭘 얻었어요? 예수를 얻은 다음에 뭐 했어요? 구중궁궐에 들어갔어요?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목배임 당했어요. 목배임 당했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얻어서 뭘 얻기를 원하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예수하고 배우쿠타이 살고 싶다고요? 신우의 삶을 쉬면 뭘 얻고 싶어요? 농사지면 막 3배, 4배? 뭐 하면 막 다 하는 대로 막, 그동안 한이 맺혀 있었는데, 돈 없어도 한이 맺혀 있었는데 막 하는 대로 잘 되는 거, 몇 배씩 거둔 거, 그거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육을 결국은 죽여요. 육을 죽입니다. 예수를 얻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육은 목배임 당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자였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자였어요. 즉 그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이 증명을 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저 말씀 이해하겠어요? 젖을 뗀 자였어요. 젖을 뗀 자였어요. 젖달라고들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젖을 뗀 자 얘기합니다. 저기 제가 지금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 쭉 해석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고 젖을 뗀 자였어요. 여러분 젖을 뗀 자녀라고 가지고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젖을 뗐을 때 혹시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잔치를 했어요. 이 젖을 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돛을 뗀 자였어요. 형상의 옷을 입은 자였어요. 그 안에는 장차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십자가의 진리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즉 그 안에는 그의 삶의 시스템을 신성의 빛을 밝히는 그것을 옷을 입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삶의 중심은 광야, 육이 보이는 광야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살기 번뜩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있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즐기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 얘기를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 써놨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들 뭐 어떤 비타민, 단백질 뭐 꿀 먹고 어쩌고저쩌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옷을 입고 무스탕 입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쵸? 문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 무스탕 입어봤어요? 낙타 털옷에? 이처럼 세례요한이 이런 놀라운 열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열매의 삶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의 어깨를 내준 누구예요? 아버지 사가랴 때문에. 사가랴 때문에 했어요. 여러분, 사가랴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져. 사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여러분, 자카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서 등장을 해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등장해요. 창세기 1장 20절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저게 창조하시고. 남자 자카르 기억하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즉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당대에 토라를 하고 바리새파 사두개인 여러 그러한 다양한 막 여러 가지 해석과 적용이 난무하고 혼미하고 격동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말하면 말세처럼 여겨지는 그때 이 사람은 자기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그 이름의 본질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가랴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름의 본질을 얘기해요. 그 본질, 자기의 삶의 본질을 드러낸 삶을 산 사람이 사가랴예요. 즉 사가랴는 무슨 삶을, 그분의 보호자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간 베우쿠타이, 그 규례를 지키는 신혼의 삶을 기억했고요, 그러한 삶을 즐기면서 산 사람이 사가랴예요. 사가랴.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살았었어요. 당대 쟁쟁한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과 뭐 할 정도로, 논쟁을 벌일 정도로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토라 자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토라 자체라고 얘기하고 리빙 토라로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들 토라의 말씀을 구약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꿰는 사람들. 그것도 한두 명이 여러 명이 예수님과 붙잖아요. 그런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토라의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 아는 것도 실력도 능력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대북 얘기도 하고 토라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조금만 유튜브 넘어가 보세요. 토라 이스라엘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무슨 들녘에 불이 번지듯이 지금 쫙 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선점은 했어요. 그런데 실력은 키우셔야 돼요. 어설프게 얘기하면 자꾸 관 쓰다가 끝나요. 키우시라.
어쨌든 바리새인들, 그래 토라 지식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뭐예요?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땅에서. 응?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토라를 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토라를 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응?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가랴도 뭐예요? 직임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런데 사가랴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 우리가 할 말 있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거 다 모두가 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냈어요. 토라가 진짜 말하는, 리빙 토라가 얘기하는 그 제사장적 삶을 살았는데, 다른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마음 중심의 육의 소망으로 가득 채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뭘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웠다는 점이에요. 이게 차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으로. 즉 창세기 1장 27절에서 준 저 하나님의 형상,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6일의 삶이 도대체 무언가? 그러니까 사가랴의 삶은 뭐예요?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여러 가지 사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창조의 하나님의 시간에 6일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 이 땅 가운데 이 도시에 사는데 7일에 우리가 세상 7일 삶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일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중심은, 여러분 토라를 알고 토라를 해서 적용한다. 토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빙 토라예요. 그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 샤밧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은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지고 있느냐.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밖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죽으라 해야 되고 도는데 어디 그렇게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건 마음 중심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 중심. 어떻게? 사가는 그 상황 속에서 6일의 삶, 그 삶.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억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자기 삶의 최전방에다 세워놨던 거예요. 최전방에. 언제든지 어떤 그런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한 시대예요.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가랴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똑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의 믿음, 소망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 속에서 리빙 토라에 그의 삶이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에이, 내가 리빙 토라에서 살려면 내가 저 인간들하고 안 만나해져서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사장직이 집어 던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그 일을 했어요. 똑같이 그 삶 속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즉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토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소망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베우코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음 주 민수기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게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 소망으로 가득 들어있어야 베우코타이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베미드바르 광야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광야의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광야 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어디를 쳐다봐요? 애굽도 한 번씩 쳐다봅니다. 그거 한번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도 하고, 그쵸? 여러분 잘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할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을 바꾸고 어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지금도 오늘도 여기 복잡하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얘기들, 나를 한번 믿어봐 하면서 소망을 나에게 있다고 얘기해 떠들죠.
근데 토라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뭐 획가닥하게 세상을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응?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이 토라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리빙 토라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걸 사가랴가 깨닫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깨닫다는 게 여러분 리빙 토라가 됐다니까 당장 뭐 저기 나가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저쪽 마이크로 하는데 여러분도 막 이쪽에서 마이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곧 이 마지막 때 뭐 세상 끝날이 왔다 너희들 정신 못 차리겠네 회개해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만 보세요. 사가랴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저건 사가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신랑 예수와로만 소망이 가득 찬 하늘의 사람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즉 사가랴가 저렇게 한 것은 뭐냐면 사가랴가 지금 이 토라 포션대로 보면 베우코타이의 그 신혼의 삶에 어떤 그런 신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베우코타이의 그 어떤 달달한 그 토라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6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하면 성령 충만했어요. 시대를 그 당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막 다양한 여러 가지 막 시대가 막 그냥 복잡하고 로마의 통치 속에서 마치 옛날 자기 조상들의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런 정복되어진 그런 시대 속에서 아무래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래서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언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베우코타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우코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깨우쳐지기를 원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80절. 사가랴 그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영이 강건해졌대요.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 영이 강건해졌대요. 그래서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다고요. 광야에 살았답니다. 아멘? 광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이 강건해지셔야 뱀이도 바로 광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즉 뭐예요? 자,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있고 막 로마의 그런 폭압들이 있고 막 다양한 여러 가지 막 아무렇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어느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때를 기다리고 즐기면서 자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이 강건하고 광야에서 사는 삶.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난 영 중심의 사람이에요. 뭐 제사장적 삶을 살기를 원해요. 킹덤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난 살아가고 있어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이나 사가랴 시대나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버거워요. 솔직히 저도 고민되고 갈등됩니다. 도라를 저도 해석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드디어 가르치고 나누지만 이 도라의 말씀을 제 삶에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또 여러분한테 가르치는데 밖에서도 요구를 하지만 이 시대의 풍조에 맞추어서 소망을 갖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가르칠 것인가? 제 속에서 갈등과 고민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자카르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그분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그분이 기억하고 그분이 찾으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토라를 통해서 기억해내고 리빙 토라의 삶을 살 때 그때 성령 충만케 하고 그때 예수아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쫙 불러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 백성으로 바이크라 불러서 소망 가운데 불러가 쫙 오셨는데 이게 베우코타이의 삶입니다. 제가 베우코타이는 예수아와 신혼의 삶이라니까 여러분이 막 신혼을 막 달콤달콤하고 막 그냥 새콤달콤 우리 집에서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와 지난 20년 막 넘게 들었는데 박 목사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늘 반찬을 해놓고 새콤달콤하게 먹을까요? 매콤하게 먹을까요? 내가 오늘 웃으면서 야 새콤달콤이란 말을 수없이 듣네. 막 신혼의 삶 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막 달달하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삶이 이 베우코타의 삶이 지금 저거라고요. 레위기 26장을 보시면서 뭔가 하나 특이한 점 발견하신 분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정윤영 집사님 다 읽어서 올렸잖아. 또 읽고 있잖아. 특이한 점. 못 찾았어요? 누가? 아무도 못 찾았어요?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복보다 뭐가 많아요? 저주성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보다 저주성 말씀이 훨씬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소망 가운데 제시하는 이 베우코타이가 풀어질 때는 육의 수많은 욕심이나 욕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신랑 예수아가 주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육의 소망 목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레위기 26장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아와 신혼의 삶을 사는데 베우코타의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26장 3절에서 내가 만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딱 요 얘기해놓고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가면 뭐 다른 얘기 무엇을 너희가 해라 그 얘기 안 합니다. 베우코타의 예수아와 신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행함으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결혼해서 신혼 때 신랑을 막 기다리는데 막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막 그러고 된장찌개 우리 곽시곤 집사님 막 장미라 집사님 막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같이 막 된장찌개를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놓고 막
그거 타지 않게 하려고 막 그냥 기다리고 자기 어디 출발했어 저거 어디쯤 언제 해서 불을 그걸 딱 붙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신랑 예수야 언제 오실 거예요? 제가 맞춰서 맛있게 된장찌개 끓여놓고 김치찌개 끓여놓고 제가 지금 언제든지 오신다고 사인만 주세요. 그럼 제가 불을 탁 켜서 당신이 오실 때 기가 막히게 막 해서 딱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신랑 예수가 와서 와우 내 사랑 하면서 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오직 지금 하나님이 토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랑이신 그분을 막 기다리는 그 소망,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신부 그 자체만으로 예수아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신랑을 거룩한 신부인 교회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교회라고 해서 뭔가를 막 행했다고 막 하나님 하늘에서 막 뛸 듯이 기뻐하고 막 그냥 예수가 오면서 막 북치고 장치고 나팔 불면서 야 저 교회를 봐라 역시 교회들 내가 세워놓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을 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예배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신랑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것만 있는 그 자체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 존재 자체로 여러분 신혼 때 생각해보세요. 특별히 남편도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들어가는데 이놈의 마누라 집에서 하면서 막 김치찌개 끓여놓고 뭐 된장찌개 끓여놓고 뭔가 맛이나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그거 룰루랄라 부르면서 막 그것 때문에 내 신부가 막 내가 결혼한 데는 이런 소망이지 그게 주된 목적 아니잖아. 그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분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쳐요? 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얘기해요. 사두개인들도 맞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이걸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 제가 배우고 훈련한 얘기하니까 이것을 배우고 훈련해서 내가 깨닫는 것은 자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무언가 내가 깨달았어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자꾸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 뭔가를 해서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토라의 말씀을 쪼개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등등의 그런 법조문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이미 자세하게 다 쪼개서 해놨겠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교회마다 아니면 교단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전통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어느 교단마다 얘기하는 흐르는 어떤 그런 교리들 가르침들 신학 아니면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는 어떤 보이지 않게 체득되어진 그런 경험으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울타리를 치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 전통들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울타리를 치고 또 그 안에서 소망도 세우고 그것을 완성하는데 나의 손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해보자고 우리는 그동안 동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베우코타이가 아니래요. 그건 베우코타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베우코타이 얘기해 주려고 신랑과 사는 건 뭐냐면 그냥 토라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대로 내가 내 삶의 패턴을 지으면 돼.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집을 짓고 내 삶을 그렇게 바꾸면
뱃돌 바꾸면 그냥 그에 따라서 살아가면 된답니다. 그렇게 살면 된대요. 응? 그것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접붙인 삶이고요. 그것이 예수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라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토라대로 사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약속의 삶, 합당한 삶을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정말 교리를 자꾸 신학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토라를 그냥 내가 토라의 가르침대로 그 삶의 뱃을 사시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위기 26장 4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도 해요. 심지어 뭐 얘기해요? 그분이 그분의 집도 자신이 지으시겠대요. 그렇죠? 우리가 뭘 막 내 안에 성전을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임마누엘 하시겠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응? 그냥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을 짓고 함께 함께 할라크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할라크. 함께 길을 가시겠대요. 함께 길을 가시겠대요. 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백성이 될 거래요. 응? 백성이 될 거래요. 여러분, 임에 대해서 우리가 6월절 때 배웠죠. 그렇죠? 패사와 때 임이 무엇인가 배웠어요. 그냥 그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24시간 먹고 함께 하면서 토라를 배웠었던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3년 동안 배웠으니까 가서 이거 다시 학교 세우고 뭐 세우고 하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야 아버지 약속하시면 잠깐 기다려라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부어질 때 드디어 리빙 토라의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삶을 삽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다음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삶을 그냥 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삶 자체 거기에 살게 한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도라고 얘기해요. 막 우리는 사도 얘기하니까 뭐 어떤 직임력을 직분하고 이런 데 하니까 머리가 골치 아프고 뭐 틀렸니 맞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2단 3단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그냥 증인의 삶 하늘로부터 기름 부어서 보낸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서. 응?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거기 사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전반대로 보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 뭐 했어요? 거니시는 여호와와 함께 그분의 소리 듣고 함께 그분과 교제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아담은 누굴 얘기해? 에덴은 누굴 얘기해? 예수아와. 아내는 누굴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오케이. 예수아와 베오코타의 삶은 어디의 삶이에요? 에덴의 삶이에요. 그냥 증인의 삶이에요. 거니시는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는 삶에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걸 할라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할라크가 뭔지를 다 또 공부도 해봤어요. 즉 할라크의 삶은 뭐예요?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배우코타에 살아가는 신부의 삶은 신랑 예수아를 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소망이 생겨요. 그분을 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자, 여기 라메들은 지팡이, 가르침. 즉 뭘 보면서? 지팡이를 보면서 가르침을 보고 의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카프가 뒤에 보면 카프예요. 카프. 손바닥으로 그것을 가르침을 꽉 붙잡고 그 지팡이를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꽉 쥐고 가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이게 바로 베우코타이의 삶입니다. 베우코타의 삶은 신혼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여러분이 이번 주 지나면서 배트, 나의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하는지, 오늘 하루의 시작은 뭘로 하고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은 내가 뭘로 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와 시작을 하는지, 어디서 내가 시작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나의 삶의 패턴은 도대체 시작을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울타리는 누구의 울타리인가? 내가 친 울타리인가? 나의 소망의 울타리인가? 이 울타리 도대체 누구지? 내 소망 안에 신랑 예수아를 넣어놓고 내가 친 울타리 넣어놓고 있는지, 아니면 신랑 예수아가 울타리 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는 거야. 나의 울타리는 도대체 어떤 울타리인가? 그 다음에 쿠프, 도대체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탑, 무엇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그 다음에 유두, 내 삶의 이러한 모든 삶은 나의 손인가? 내가 뭔가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지, 그걸 한번 베우코타이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묵상 쭉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뱀이 바로 민수기 들어가서 광야의 삶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베우코타이는 신랑 예수아와 무슨 삶을? 신혼의 삶을. 오직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은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삶, 그런 신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열어가시는, 다시금 또 교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또 바르게 삶의 패턴들을 교정하면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그런 삶을 즐기시고 거니시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의 삶을